자, 오늘은 우리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요한 1서 1장 6절로 10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요 4절 가운데. 네, 만일. 자,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만일 뭐뭐 하면. 자, 그 다음에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만일 뭐뭐 하면. 그 다음에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다음에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예, 그래서 이 만일 뭐뭐 하면, 예, 이게 4번이나 나와요. 이게 이제 조건문이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또는 또 다른 뜻으로는 가정법. 일어난 일은 아닌데 만약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가정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만일 뭐뭐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성경에서 법을 규정할 때, 예,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법을 규정할 때. 예.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 1서에 보면 이 만일이 많이 나와요. 자, 2장에 보겠어요. 2장. 아까는 1장을 봤는데 이번에는 2장. 자,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여기도 나왔죠. 만일 뭐뭐 하면, 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해라. 자,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자, 그 다음에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예, 여기도 나오죠? 예. 자, 그 다음에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 여기도 만일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5장 9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이게 요한 1서가 5장인데 장마다 한 번씩은 한 번 이상 나와요. 그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장.
1장이 제일 많이 나오고 2장에 3장에 4장에 매 장마다 나와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요한이 책을 몇 개 썼다 그랬죠? 요한복음, 자, 하나. 그 다음에 요한일서 2개, 요한이서 3개, 요한3서 4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죠? 그런데 요 만일 뭐뭐 하면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에만 나오고 요한이서, 요한3서에는 안 나와요. 요 세 권의 책만 나와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13번 나와요. 이래 만일 뭐뭐 하면이. 예. 그런데 요한일서는 장마다 나올 정도로 많이 나와요. 9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7번밖에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22장에 비해서 7번밖에 안 나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요한복음은 칭의를 상징하는 책이에요. 봅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 되는 거예요? 의롭다? 얻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칭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요한 1서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돼요. 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성화가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온전함에 이르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은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만일이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왜? 완전해졌으니까. 예, 그러나 나오기는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그 칭의를 대표하는 말씀이,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5,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여기에 뭐 만일 뭐면이 없어요. 이 성경자리에는. 근데 가만히 보면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 예, 산다. 예,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칭의예요. 칭의. 요한의 책 첫 번째 요한복음은 칭의를 말한다면, 자,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것이 성화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도 뭐 만일 면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온전함에 대해서. 자, 계시록 3장 21절. 라우디게아 7번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도 뭐 만일 면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기면, 그죠? 이기면 그가 어떻게 된다? 내 보좌에 함께 앉는다. 이기면. 예,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만일 뭐뭐 하면을 이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사단도 요런 표현을 했어요. 사단. 자, 마태복음 4장 3절.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잘 알지만 어떻게 시험했어요? 똑같이 시험했어요. 만일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사단도 요 만일을 가지고 시험을 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만일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이 사단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보니까, 자, 시대의 소망 125페이지. 요게 믿음과 유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추측이라는 거예요. 추측. 믿음과 유사하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사단에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선언하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모세가 한 말이다. 예. 자,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자,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여기는 7절만 인용했는데, 자, 출애굽기 17장 2절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예. 그래서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면은, 광야에서 물이 부족해서 원망할 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됐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 무리바라, 그래서 다투다, 시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사 무리바는. 그런데 이게 신명기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자, 신명기 6장 16절로 18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네 열주에게 맹세하사 네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예. 자, 요게 이제 모세의 그 출애굽 사건에서의 한 사건과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사건이 무엇이 같은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을 읽어보겠어요. 시대의 소망 125페이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난관을 만나면 그들은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를 요구하였다. 그들은 불신 가운데서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사단은 그리스도께 같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지금에 와서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 곧 그분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불신을 나타내고 그분을 진실로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 자, 거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어떤 증거를 주셨죠?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사단이 요구했는데 이미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래. 뭘로 보여줬어요?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는 음성이 분명히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라.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뭐가 된다고 이거는? 불신이다. 시험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다 뭐다? 불신이고 시험이다.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이 중요해요. 그 다음 문구.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실 것인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성취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인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요구해요. 요구. 근데 사실은 요구 있기 전에 그렇게 주신다고 다 허락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단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믿음은 조금도 추측과 관련이 없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추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과 추측의 차이가 뭘까요? 자, 추측은 뭐냐면 증거 없이 하는 신앙 행동이란 말이에요. 증거 없이. 믿음은 뭐예요? 딱 말씀을 놓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놓고 하는 게 참 믿음이고 말씀은 없이 그냥 주십시오, 뭐 하십시오, 뭐 이러면은 다 이게 추측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없이 증거나 어떤 보증 없이는 어떠한 것도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지 않고 하는 게 모든 게 다 이게 추측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추측이 무서운 게 뭐냐면 사단이 이 추측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은 사단의 모조판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은, 자, 이제 그 설명을 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뭐를?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무슨 열매요? 순종의 열매. 그런데 추측은? 약속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뭐를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사단이 그랬듯이 범죄를 변명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용한다. 믿음은 우리의 첫 부모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뭐를 자꾸 불어넣어요? 야, 하나님이 뭔가 속이고 있어 너를. 너를 뭔가 속이고 있어. 너 잘 생각해봐. 그러면서 뭐를?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면서 추측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속인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의심이 되고 그러면서 발전하면 이제 불신이 되고 그래서 사단의 방법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추측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을 죄의 결과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이끌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건. 자, 만일 뭐뭐 오면 그게 뭐예요 다? 조건이잖아요. 조건. 그런데 추측은 뭐를 무시해? 조건들을 싹 무시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조건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건들은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사단은 불신을 일으키는 일에 실패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예요? 믿음을 안 가지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흔히 우리로 추측하도록 이끄는 일에 성공한다. 그는 만일 우리를 스스로 불필요하게 시험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 수 있다면 승리는 자신의 것임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이탈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서는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뭐한다? 패배한다. 그러니까 순종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묵상과 기도는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요한 1서에는 만일 뭐뭐면 이 조건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추측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구약을 한번 봤어요. 구약에도 만일 뭐뭐면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많은 곳이 구약 39권 중에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이 레위기는 27장이에요. 끝장이. 그런데 만일 뭐뭐면이 조건이 3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매 장마다 한 번 이상은 조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레위기의 그 요약, 핵심 내용. 자,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의 핵심 내용. 한 절로 요약하자면 27장을 한 절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자, 성경책 이름에 베드로라는 이름이 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룻이라는 이름이 들었어요. 그런 이름들은 다 개인의 이름이에요. 개인. 근데 이 레위는 이건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이름이에요? 레위. 지파. 근데 그 지파가 왜 중요하죠? 12지파 중에? 많고 많은 12지파 중에? 제사장 일을 하는 지파의 이름이 책의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뭐라고?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조력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그래서 이 레위기는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법.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결 규례. 이렇게 하면은 부정해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결하게 되고 그 얘기가 쭉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절기. 절기는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만일 뭐뭐 하면 조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게 근데 몇 번째 책이에요?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 세 번째.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결케 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엔 조건이 따른다. 자, 그런데 신명기는 몇 번째 책이에요? 5경 중에 마지막 책, 5번째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명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신이 아니에요. 여기 신은 하나님을 뜻하는 신이 아니고 명은 맞아요. 명은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신은 다시 한번 거듭해서 반복이라는 의미예요. 이 신은 반복. 그러니까 신명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한다. 그러면 뭘 거듭하는 걸까요? 레위기에 말한 것을 레위기를 다시 반복하는 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뭐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여기 조건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신명기도 봅시다. 자, 신명기 28장 1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실 것이다. 예, 자 여기에 만일이 없어요. 만일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모든 명령을 지켜 뭐하면? 행하면. 예, 행하면이 있단 말이에요. 행하면.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을 준다. 반대로 율법을 불순종하면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15절. 이제 반대예요, 반대. 1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에서는 행하면, 여기서는 행하지 아니하면 조건. 그럼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두셨다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놓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왜? 조건이기 때문에. 행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예요. 예. 반복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너희는 거룩하라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8장의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그것이 바로 다시 요한일서로 들어가서 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1장 6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게 하나 있어요. 자,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뭐 없다? 죄 없다. 죄 없다 하면 이거 잘못된 것인데 그러면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바로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잘못이 또 나와.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은 이 세 개의 절은 사실은 8절, 10절 다음에 9절이 오면은 이게 딱 맞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해라. 이게 딱 맞는데 이게 8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놓고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처럼 해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부정, 긍정, 부정. 그러니까 부정, 부정, 긍정 이렇게 해야지 딱 결론이 나오는데 부정, 긍정, 부정. 이게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 9, 12.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뭐 하는 거다? 속이는 거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죄가 있으면 죄를 자백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딱 맞잖아. 요 8절 9절만 있으면 맞아. 그런데 왜 다시 10절이 나와서 이번에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자백을 해서 이제 죄가 없어졌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왜 되느냐면 처음에 거듭남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거듭남을 경험하면 야 이제는 나 죄 안 지을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에 도취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끊임없이 느끼는 자는 자신감이나 독선에 빠질 수 없다. 선지자나 사도들 중에 거룩함을 자랑했던 자는 아무도 없다. 품성의 완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스스로가 더욱 무가치하고 의롭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을 가장 적게 느끼고 가장 적게 그분께로 눈을 돌리는 자들이 가장 강하게 자신의 완전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데 가면은 먼지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볼래도 안 보여, 어두워가지고. 근데 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뭐가 보여요? 더 세미한 먼지가 보여요. 세미한 먼지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우리는 죄가 없다 또는 우리는 죄를 범치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못 가본 거야 지금. 예수님 앞에 가보지를 못한 거야. 여기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완전을 가장 적게 느끼고 가장 적게 그분께 눈을 돌리는 자들이 가장 강하게 자신의 완전을 주장한다. 반대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 무가치하고 의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믿음과 행함 5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중간에 이게 들어갔을까 제가 좀 의문이 있었는데 예언의 신에 보니까 이게 정확히 자리를 바꿔놨더라고. 어떻게 됐냐면 8절 10절을 쓰고 9절을 맨 뒤에다 넣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요한이 왜 이렇게 썼어? 순서를 왜 바꿨냐고? 강조하기 위해서 바꾼 거야. 강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나는 집에 간다. 이거 평서문이잖아요. 나는 간다. 집에. 이러면 이게 강조란 말이야. 순서를 바꿔. 원래의 문장의 순서를 바꿔놓음으로써 집에 간다는 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문학에서. 그죠? 그래서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8절, 10절을 쓴 다음에 이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했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된다. 이렇게 딱 끝을 맺어줘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맺어주지 않고 그냥 중간에 넣어버렸어. 왜? 순서를 왜 바꿨냐?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자, 이 문제를 제가 어디서 이제 순서를 바꾼 걸 보게 됐느냐면 다름이 아니고 실물교훈에서 보게 됐어요. 실물교훈. 일단 한번 보십시다. 실물교훈 158페이지.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이 같은 지식이 우리로 통회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와 화평을 얻을 수 없다.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자책을 느끼지 않았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의롭다는 갑주에 쌓여 있었으므로 천사의 손이 정조준해서 던지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화살도 그것을 꿰뚫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난처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냥 한 절, 9절만 나와 있는데 제가 8절, 10절, 9절이 있는 내용은 제가 여기에 적지를 못했네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성경절이 8절, 10절, 9절 이렇게 요 순서대로 보여줘야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뭐 하느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중간에 들어간 이유는 요한이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을 강조. 왜 그러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유명한 철학자도 말했죠? 누가 말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랬죠? 뭐라고 말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보는데 누구를 못 봐요? 자신을 못 봐.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거울이 필요하다면 내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거울. 근데 성경은 그 거울을 뭐라 그러죠? 율법을 봐야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또는 율법을 떠나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뭐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근데 예수님을 안 보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범치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다 이거죠. 그죠? 만나기만 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답은 못 줬어. 질문은 했는데 답은 뭐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라. 그러면 네 자신을 보게 된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상태가 제일 절정에 이르는 때가 라오디게아 상태예요. 다음 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아무도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음에 없는 겸손을 입술로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중에도 마음속에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겸양의 덕이 풍부하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찰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그처럼 높이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순결하심과 탁월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모든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롭다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으며 아무 소망도 없이 잃어버린 바 된 자들임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일단 거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 없다. 그 다음에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임을 알아야 되는데 누구를 보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가난함이나 결점들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실물교훈의 설명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자, 성경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두 사람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뭐죠? 신앙심이 있다는 얘기죠. 신앙심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신앙이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 기도 자체가 너무나 달라. 자,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두 기도의 차이가 전혀 다르죠? 예.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세리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에요. 세리. 이 세리는 지금 여기 신앙상으로도 조금 뭐랄까 죄인 같은 그런 처지에 있지만, 사실 이 세리는 이 유대 사회에서 뭡니까? 완전히 매국노예요. 매국노. 왜? 유대인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를 아주 천박하게 여기고 아주 애국심이 없는 사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게 세리였었어요. 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뭘까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비교를 누구하고 해? 비교를 사람하고 하는 거야. 사람. 다른 사람하고. 근데 어떤 사람하고 해? 토색하는 사람, 불의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하고 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의롭지. 예?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 뭘 느끼세요? 병문안 같은 거 갔을 때. 야, 나는 그래도 참 건강하다. 그죠? 다 아파서 누워있는데. 근데 집에 오면 또 어때요? 아이고,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예? 그러니까 비교를 환자하고 하면은 나는 건강해. 근데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하고 내를 비교하면 내가 환자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바리새인은 사람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의로운 것 같아. 근데 누구하고 비교하면?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뭐 자기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아주 그냥 죄인이지. 세리는 어때요? 세리는 사람하고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리고 비교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해. 왜?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한 분이니까 감히 올려다볼 생각도 못할 만큼 자신이 그런 누추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도 깨달아. 세상에서도. 그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도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거둬주십시오. 이 사정을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건 사정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으니까 빨리 내 거 주시오. 싹스로 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사쿠스로. 나 이런 거 저런 거 했으니까 빨리 나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세리는 감히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한 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신의 말씀은 세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은 그 기도가 전능하신 자를 붙잡으려는 의뢰심을 보여준 까닭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세리의 생각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이게 하나님하고 비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세리는 자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믿음, 곧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궁핍한 자들은 무한하신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 어떠한 외형적 의식도 단순한 믿음과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비울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 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할 뿐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주여,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릴 수 없사오니 당신이 제 마음을 취하소서. 제 마음은 당신의 소유물이 되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할 수 없사오니 당신이 그것을 깨끗이 보존하옵소서. 비록 제가 연약하고 제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을지라도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재창조하사 당신의 사랑이 저의 심령속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저를 이끌어 올리소서.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 밖에서 오는 능력에 달렸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과 끊임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낮추는 일이 있어야만 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더욱 똑똑하게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심히 가증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자가 되어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음으로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치욕스러운 무서운 경험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의 죄는 용서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실족하게 한 품성의 약점을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다. 사도나 선지자들 중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알면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저들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아 영예롭게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성이 약하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저희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경험 가운데서 전진하는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고 하신 말씀은 주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곧 주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분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우리의 입술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사도의 고백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모두 자기를 낮추고 높아지시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